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닫히고 나서 홍해가 다시 원상 회복되고 나서 홍해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민수기에 계수된 숫자를 보면 말하거든요. 그러면 추정해 보면 약 200만 정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닫힌 홍해, 그들이 건너온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등 뒤로는 그들을 삼켰던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발밑에는 그들을 죽이려 하던 애굽 군대의 시신과 그리고 그런 병거들이 찌꺼기들이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아, 살았다. 이제 살았다.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는 적이 없다. 그리고 너무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그 경이로움 앞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가장 두려운 그 순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중간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해변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그들이 무언가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들은 방금 목격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 바로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감탄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처럼, 이 모세의 노래처럼, 미리암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의 이 하나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쭉 이어지는 노래들이 있는데 바로 사사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서서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드리는 어린 양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원형, 그 찬양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찬양에 가장 익숙한 것은 감정이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감정적인 흥얼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진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찬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고 여호와인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그 노역에서 빼내줄 거다.
나의 강한 팔로,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마병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뒤쫓던 그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죠. 이 놀라운 기적을 연거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홍해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랫말을 지어서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근데 이 2절과 3절의 내용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그 내용에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나의 강한 힘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나의 강한 편팔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 진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그대로 목도하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반응으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세요. 여호와는 바로 그의 이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 대부분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앞에 표제어라는 걸 달았는데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쓰여졌다기 보기보다는 후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표제어를 만든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못한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나서 그가 그의 입으로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거절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거예요. 자신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그 진리에 대한 동의예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 그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강원도 정선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정선을 간 것이 한 20여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선의 높은 산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예, 현지인이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정선에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선을 쭉 돌아보는데 좀 압도당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압도당하는 자연을 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을 예배하고 거짓 신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애굽의 여러 잡다한 신들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렇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를 그런 신이라고 믿고 섬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계시가 없이 거대하고 웅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없이 초라하고 작음을 깨닫는다면 거기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피조물의 힘을 신격화한 바알류의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를 그 노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먼저 알려주셨고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 정점의 노래가 있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모세의 노래의 정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발 너희가 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헛된 신들 버리고 다른 헛된 것 쫓지 말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것을 제발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해요. 제가 고3 시절, 말씀을 준비하다 고3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고3 시절에 제가 좀 루틴처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독서실을 이제 등록해서 다녔는데, 독서실 가면 딱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을 꼭 읽는 거였어요. 꽤 괜찮은 아이였죠. 네. 그래서 성경책을 딱 몇 장 정해진 분량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에 이제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제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성경을 읽다 보면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읽고 싶을 때가. 그래서 이 세 장, 넉 장이 아니라 더 읽고 싶을 때가. 예. 여러분의 그런 눈빛이 되게 저를. 네. 진짜로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었나. 특별히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누구도 저에게 교회 가라고 등 떠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럴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읽은 내용,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 저와 하나님은 알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도우시고 간섭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게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계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일독을 벌써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렇다고 다시 창세기부터 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신약도 좋고 구약의 특정 부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느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 전체의 헌신이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변에 서서 함께 노래합니다. 15장 1절 한 번 더 볼 텐데요.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니로다. 여러분,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대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너온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꿈 같은 기적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의 뉘앙스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와서 그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는 영원히 찬양할 겁니다. 그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굳이 이걸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족 같아요. 딱 2절이거든요. 우리 미리암의 노래를 볼까요? 1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모세의 노래에서 안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노랫말이 없어요. 똑같아요. 모세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은 그 완벽한 모세의 노래가 있었는데 또 미리암의 노래를 사족처럼 덧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모세의 노래에 나오지 않았던 그날의 찬양의 분위기, 그날의 집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암이, 보세요. 아론의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무엇을 잡았어요?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들의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가끔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이제 뒤에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 뒤에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 뒤에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찬양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공동체적이죠.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찬양할 때 이 내 몸에서 손이 못 벗어나는 이렇게 갇혀 계신 찬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머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20살이 넘어서 커가지고 이전만큼 아이들이 애정 표현을 안 해요. 어렸을 때는 아빠 그리고 달려와서 안기고 얼굴 부비고 뭐 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일이 거의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는 거 말로 해줄 거 알죠? 그럼 안 해줘도 알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그런 애정을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이가 아빠 사랑해를 꼭 안아주길 바라고 얼굴도 부벼주길 바라고 요즘은 안 해서 제가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그 찬양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도다.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지금 오늘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고백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충성의 서약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미리암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마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라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아름다운 찬양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불순종의 사건인 마라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 내면에서만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셨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월요일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고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셨는데 월요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힘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월요일 딱 되면 아유 오늘도 출근해야 짜증나. 아유 살맛 안 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신다면 오늘 부른 찬양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고 그것은 그냥 우리 입술만 맴도는 찬양으로 그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관계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월요일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산제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또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입술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만, 현재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찬양을 전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이제 너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뭐 기도 찬양 이런 걸 검색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영상이 막 이렇게 연이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아이들의 영상인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수준의 노래가 아닌데, 그런 노랫말이 아닌데, 그리고 또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거를 하는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아기 같은 어린아이가 트로트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막 그 정말 유아 유치부도 못 갈 너무나도 작은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막 이런 이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를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막 그런 영상이 가끔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글도 모르는 그 아이가 트로트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기도 가운데 주여 아버지를 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눈을 꼭 감고 막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본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그 노래를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에서,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엄마의, 아빠의,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두 손 모으고 아버지 그러고, 그리고 누군가 부르는 그 노랫말을 아이들 따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늘 돈 걱정하면서 돈 하면 아이들도 그 돈의 노래를 따라 부를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이 노래한다면 아이들도 늘 그 불안을 노래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참된 찬양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선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노래는 과거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온 그 해변가예요. 그들은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대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래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홍해를 건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성소를 삼으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찬양이죠. 하나님 베푸신 과거의 구원을 근거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보지 못하는 미래를 승리로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자적 찬양에 가장 결정판, 최종판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15장 2절 3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래요. 출애굽기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의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천국, 완전한 구원, 죄가 사라지는 그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에 입성할 때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 천국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가정 예배를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예배에 있어서 약간 가지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엄마가 수요예배 금요기도를 늘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뭐 비가 오든 눈이 와든 엄마가 가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늘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예배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대감이 있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도 드린다. 잘못 태어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집 주소를 잘못 태어났어. 이런 느낀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라고 권하고 가르치고 책자도 만들어드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늘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도를 하면 늘 마지막은 파국이에요. 싸우다 끝나. 네. 좋게 끝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예배라는 폼에서 우리 집이랑 안 맞는다. 우리 집 예배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기도를 가르칠까? 계속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저희 가정에 어느 분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애기가 큰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절박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가정인 경우는 우리 아이들과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이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의 무슨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던 중에 정말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그 시간에 나누죠. 아이들하고 나누는데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있어요. 뭐 전세를 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보통 평균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길게 산 때도 있지만 그런데 뭐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늘 집값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이제 우리 집 이제 이사 가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이거 이번에 응답되지 않은 너희들 다 너희들 전학 가야 돼.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지. 눈물로 기도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제가 간혹 아이들에게 그때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선언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너희들 전학 안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시세에서 우리 집이 이사 갈 곳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길을 만드셔. 우리 기도하자.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전학을 안 가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에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찬양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외심과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